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를 아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전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선순위입니다. 누구나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한 가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맞구나. 주님과 일치하는구나.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인생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그 답을 다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거듭나야 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가 있겠죠. 목적이 있겠죠. 예수님은 벌써 그가 왜 왔는지 다 아시고 그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어져서 16절까지 말씀드려도 좋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먼저 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바리새인이고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의 해박한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누구보다 더 잘 지키는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의 관원이죠.
유대 관원이라 지도자가 어느 정도의 위치냐면요.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에요. 한 70여 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굉장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그 최고 의결 기관이에요. 또 법적인 것도 다른 기관입니다. 그 가운데 포함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부르죠.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일 그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랍비라고 부르는 것은 그 랍비 선생님이죠. 선생님인데 그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고 나이도 어느 정도 돼야 선생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도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의 표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품도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연관지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떤 연관이 있다고 이 니고데모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왔죠. 이 밤에. 이 말을 듣고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미국 사람들은 그런다면서요. 그 질문할 때 예수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질문한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듭났는가? 거듭나는 게 뭐예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면서 말하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의 대답으로 봐서 니고데모도 나이가 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다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고 받아들이냐면 육신적인 것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겁니까?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학자 수준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요. 계속 대화가 진행되면서 알아듣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찌 내가 하는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사람은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목적이 있죠. 뚜렷한 목적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논쟁에서 트집 잡으려고. 교만한 거죠. 자기들이 이만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율법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고 잘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화해서 트집을 잡으려고.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 경우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목적이 또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에 어떤 제자들은 엄마를 대동해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달라요.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어떤 그 영적인 문제,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옵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에 또 한 사람이 있었죠. 마가복음에 기록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하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도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했어요.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렇지 않아요. 뭐 슬픈 기색을 띠고 가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다 듣습니다. 듣고 답을 찾아요. 뭐 여기에서 찾았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찾았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의 그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답을 찾았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 외의 문서를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다가 순교했다는 그런 순교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거듭나야 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특별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거듭나야 돼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고도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가 거듭난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이에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대충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규칙적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려요.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율법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거듭나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이미 그런 거 있잖아요. 득도한 사람처럼, 무엇인가 다 이룬 사람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 니고데모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거듭나라.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날로 우리가 다시 현재 우리의 상황을 놓고 이 말씀을 드린다면 열심히 교회 나가요.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헌금도 해요. 사람들을 열심히 섬겨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요. 그런 사람에게 거듭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거듭나지 않고도 일할 수 있어요. 봉사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이 뭐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바리새인은 유대교의 최고의 직분이에요. 뭐 권사, 장로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어쩌면 목사보다 더한
그러한 직분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거듭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찾아와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 거듭났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게 지금 거듭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의 관원이고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거듭나라. 이게 이 니고데모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거듭났나? 깊이 생각해 봤어요. 거듭나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지위에 있든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둘째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거듭나라고 말씀하십니까? 니고데모가 이해도 못하고 있어요. 모든 인생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다양한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 왜 이러한 일을 하셨는지 보여주시는 장면이 복음서에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가시는데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면서 간절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결코 이 일이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듣고서 그러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승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데 예, 잘 돌아가십시오. 제자로서 그래야 됩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의 소속이 어디냐면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주님께 속해 있지만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은 교회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다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사람의 존재는 본질상 마귀에게 속해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인생이 주님께 속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다 마귀에게 속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뭐라고 편지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라고 인간의 상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이 거듭나기 전의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영원한 멸망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육의 상태가 아니에요. 영혼의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여기에 누가 개입되어 있냐면 마귀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에베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거듭나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약에는 성령님이 사람들 안에 내주하시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하셨죠. 근데 신약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2장 이후에는 성령님이 각 사람 안에 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차이점이에요. 내주하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성령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거듭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여기에 비할 바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나는 문제는요 영원히 사는 문제와 영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문제는 우리 자신의 육체가 아니라 육체 중에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육체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육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내 안에 이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잖아요. 내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기껏해야 무엇만 봅니까? 우리의 육신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잘 되면 다 잘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지만 육신을 입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마칠 때 주님께 가고 주님이 예배하신 그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의 바람이죠. 성경적인 영생은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의 몸을 입고 또 예수 믿는 사람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스스로 사람의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물과 성령, 물은 뭐예요? 여러분 다들 교회 오래 다니셨잖아요. 물은 뭡니까? 물은 뭐고 성령은 뭐예요? 주경학자들이 어떻게 물을 표현하고 있나 제가 살펴봤어요. 물은 성령이다 이렇게 성령과 똑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물은 성경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물은 세례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외에도 뭐 또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물이 뭐예요? 물을 세례라고 볼 때 우리의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씻음 받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은 죄 용서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말 그대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이단 중에 어떤 이단은 거듭나셨습니까? 그럼 거듭난 날짜가 몇 월 며칠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얼토당토하게. 그런데 또 그리스도인들이 또 당황해가지고 그냥 이게 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성령의 임하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감지예요.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어떤 능력으로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임해 계십니다.
전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알 수 없는데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4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길로 인해서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다 뭅니다. 불뱀의 능력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노뱀을 달았어요.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불뱀은 죽이는 능력이 있었어요. 어떤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노뱀은 뭐야? 아무런 생명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능력이 있는 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돼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성령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 모셔드리는 것. 이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끝으로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영접은 예수님께 그냥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나 거듭났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바뀌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섭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부인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은 거예요. 자기가 주님과 함께 장사된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세례가 그 의미가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약식세례를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의미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게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으면서 내가 죽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예요. 매일같이요. 매일같이.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울의 사건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요.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내가 폼 잡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인의 원하심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목적은 한 가지예요. 거듭나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데 사는 삶은 무엇입니까? 그 삶을 통해서
내가 거듭났음을 증거해야 돼요. 거듭난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주님께 인도해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거듭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 힘쓰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주지 않으셨습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 심령에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이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질문하지 마세요. 답도 다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 계셔요. 그것으로 많은 답이 돼요. 성령님, 이거 해야 됩니까? 해도 괜찮습니까? 물론 성령님께서 해! 하지마! 이렇게 하진 않으세요. 그렇지만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 계신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설교하는 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어떤 분이 그냥 우화를 만들었어요. 글을 써서 올렸어요. 보니까 뭐 일리가 있더라고요. 어떤 우화냐면, 이야기냐면, 어떤 장로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야 수고했다 그래가지고 짜장면을 한 그릇을 주는 거예요. 천국에 짜장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누가 쓴 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짜장면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얼마 있다 보니까 어떤 집사가 이제 왔어요, 천국에. 그런데 집사한테는 짜장면하고 탕수육까지 준 거예요. 이야. 그래서 이 장로가 아니 왜 저에겐 짜장면만 주고 저 집사에게는 저는 장로고 집사인데 탕수육까지 주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이걸 봐라. 목사님을 보여줘요. 목사님 뭐 하시나? 봤더니 목사님 짜장면 배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중요하게 여기는 거 많이 있어요.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첫째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었느냐,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내 가까이에 있는 부모, 자녀들,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십시오. 주저주저 하지 마세요. 듣지도 않는데 나는 안 돼. 그러면 거듭났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전합니다.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거듭남의 그 기쁨 누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또 그것을 전하는 기쁨도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으로 변화되는 것,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거듭나서 영생을 얻었사오니 이 생명을 우리가 힘써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에게, 형제에게, 자녀들에게, 또 나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